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좋게 여기시고 그리고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 한 마음을 우리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두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글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와 있는데 그 섬에 오게 된 그런 이야기를 이분은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은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오게 된 겁니다. 귀향살이 하게 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죠. 이분이 참 역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귀향살이를 하면서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귀향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겪을 때마다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힘든 것, 이 고난, 이것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것과 비교할 것이 안 된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일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바로 그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모섬에서의 그 유배 생활을 잘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성령으로 인해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성령이 그를 감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요한을 감싸버린 겁니다. 성령이 요한을 감싸버리고 나니까 황홀경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꿈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분이 빠져들게 됩니다. 황홀경에 빠져들었는데 그때 이분의 뒤에서 아주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요한의 뒤에서 요한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작은 목소리도 아니고 아주 커다란 목소리가 요한의 뒤에서 그렇게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요한이 슬쩍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가장 먼저 요한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7 촛대였습니다. 그리고 7 촛대 그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보입니다. 요한은 그 촛대 사이에 보인 인자 같은 그분의 모습을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모섬의 귀향을 오게 된 이 요한이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촛대 사이에서 보게 된 인자의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을 보면서 저는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본 걸까? 특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 더더군다나 요한이 도대체 본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한 손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만약 우리가 요한이 말한 이 말을, 요한이 수사학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 요한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이 말한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요한은 아주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사학을 사용해서 그분이 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사용한 그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하나씩 제거해 버리게 되면 요한이 본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잘 현실적으로 우리는 알고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본 인자 같은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 그의 얼굴에 광채가 흘러나왔고,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과 똑같이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분의 얼굴도 그랬습니다.
찬란한 빛이 나왔고 마치 해를 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으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노새와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이 본 그분은 서 있는 그 모습조차도 무척 단정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었고 그리고 무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 천사들이 있었는데 7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분의 손에 잡혀 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인자 같으신 이의 오른손에 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손에 별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바라본 인자 같으신 분의 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모른 채 그분 앞에 그만 엎드려지게 됩니다. 벌벌 떨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셔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자 같으신 분의 그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에는 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말에 힘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분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한 그분은 요한에게 전한 말로써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본 그분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죽었었으나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 말로써 요한이 본 인자 같으신 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죽었었으나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한 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떠올리는 그분,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이 말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는 이 말과 다른 말은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이 말 혹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이 말에 담긴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메시아다. 나 이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오늘 요한에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이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한 메시아 그리고 무엇을 위한 구원자이십니까? 바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로 그런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나인 줄 알고 사냐 하면 기억을 나인 줄 알고 삽니다. 살면서 계속 가져왔던 기억들, 그 더해지고 더해진 그 기억들, 그것을 나인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간혹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의 덩어리가 내가 아니라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그것은 사망과 음부를 총괄하는 힘 그리고 권리를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힘이고 그리고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를 총괄하는 힘과 권리를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독일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냥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펜 반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진짜 모습 그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보여주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 편지를 써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그리고 네가 들은 것을 각 교회에 전해주도록 해라. 반모섬에 있던 요한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반모섬에 있던 요한은 이 말로 미루어서 그는 계시의 중개자 그리고 계시의 전달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시를 받는 맨 마지막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심부름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 계시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계시는 긴 시간을 지나서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전하고자 하신 그 대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계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계시,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제는 우리는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구원,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그런 능력이 있어도 나 몰라라 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그 계시를 우리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대하여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온 몸을 다하여 우리는 지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고 그리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신 것, 그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믿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저 높은 곳을 끌어줄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던 요한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글을 보낼 그 당시 교회들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잡혀서 귀양을 온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로 아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죽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사는 그 날들 70, 80 그런데 그 일들 속에 그 시간들 속에 있는 것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절망밖에 느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 고통, 아픔 이것이 길고 그리고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쉽게 지나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소망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시고 여러분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받은 그 계시가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 그리고 많은 거리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셨던 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옵소서. 죽음의 모든 위협과 공포로부터 이기며 그 무엇도 우리 의지를 꺾지 못하는 세상이 능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